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청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예배드릴 수 있는 몸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면 억울한 영혼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처의 기근과 전쟁이 흉흉해서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은 영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 우리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들을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우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데스가 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13절 14절 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자,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구약성경의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계명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계명이 큰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아멘. 이 율법사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방금 읽은 이 40절의 강령이니라, 그 의미를 알면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령의 원어는 매달다라는 뜻인데 의존하다, 요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그 핵심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헛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예배이기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 그 중심은 주인 성수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시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주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예배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예배에 이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에 대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참 많은 성도들 중에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쁜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늘 고백하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일에 청년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던 청년인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무슨 큰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이 주일 사역이 끝난 후에 이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했느냐 라고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청년의 집이 이 교회에서 멀지 않아 이 기도해 주러 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고 오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 라고 했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집에 없고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밖에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오늘 알바가 있어서요.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많이 속상했다라고 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이 주일 예배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늘 말하던 청년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이 이 알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알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긴 하지만 이 알바를 할 정도라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이 알바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면 이 청년의 선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바를 포기했다면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청년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그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청년의 선택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갈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라 라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알바를 못 가도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를 선택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면서 말을 하니 의롭게도 보입니다. 이 향유는 요즘 돈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예배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바를 빠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멋진 여행을 포기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 예배였기에 이런저런 일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킵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권면이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서운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옥합을 깨뜨리는 이것은 낭비요, 비상식이요, 심지어는 광신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1년에 주일이 52번 있는데 52번 예배 중에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큰 문제라도 될까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 안 된다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서,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이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데, 당연히 아멘이죠.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사사한 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아멘. 이 사무엘의 이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 신들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늠이었습니다. 이 겉으로는 군사적인 문제로 보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마귀를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던 이 블레셋에게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만약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릴 때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상황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더 급한데 말입니다.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블레셋과 싸워도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가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일단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먼저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는 없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부끄러운 신세가 되고 말았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래, 이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야. 설령 예배드리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예배를 드리다 죽든 싸우다 죽든 어차피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겼어도 믿음으로 예배를 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에 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차피 죽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라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블레셋의 종노릇하며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겠다라고 하며 이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신하들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한다라고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먼저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먼저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옵소서. 아멘. 전 이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예배의 생명을 걸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의 생명을 걸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을 혼란 속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으면서 무찔렀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세운 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 에셀은 이 도구의 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하는 인생에 이 에벤 에셀이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 때에 에벤 에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예배의 생명을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리와 같은 이 강한 적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면 예배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 주일 예배만 드려지는 그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예배는 주일에 모여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승리가 한 주간의 그 삶을 결정합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의 그 삶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욱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승리해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있던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 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실패한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예배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이며,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배의 중심인 주일 성수를 잘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이 지금처럼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고 답답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 믿음으로 예배의 생명을 걸었듯이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택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소명을 찬양하시면서 진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박도영 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핵심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배에 꼭 정말로 참석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예배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